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공한 교회가 있고 부흥한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을 갖다가 세상에 내보내죠. 그래서 성공 비결, 부흥의 비결 이래가지고 막 세미나를 막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 막 이런 교회가 세미나를 할 때 많은 작은 교회들이 가가지고 큰 이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아무리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회사 벤치마킹 하자, 이 교회 벤치마킹 하자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작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적용하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똑같은 거 갖다 벤치마킹 하더라도 그 성공한 데는 분명히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 성공한 회사든 성공한 교회는 분명한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성공, 부흥 이런 걸 가져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지만은 그 안에 밖에 있는 껍데기만 갖고 왔을 뿐이지 그 안에 정신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연전연승, 백전백승, 승승장구 이렇게 하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껍데기만 보고 나서 이 만족하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와서는 천국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서 연전연승하는 거, 백전백승하는 그 비밀이 껍데기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정신이 다윗의 백전백승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껍데기 보는 것과 우리가 껍데기 보는 것, 성경책의 껍데기 보는 것과 그 안에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을 오늘 배워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백전백승을 하는 다윗의 이 전쟁사를 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블레셋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거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메덱 암마가 무엇이냐? 역대상 1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8장 1절.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메덱 암마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거기가 가드예요, 가드. 다윗이 가가지고 미친 척 했던 것, 망명했던 것. 거기를 가서 이제 어디를부터 쳤느냐? 가장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나라를 다윗은 쳐버립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제 그 뒷부분에 모압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 그 후에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서 빼앗았다. 여러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웠던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었잖아요. 왜? 왕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군인을 전부 다 어린 나이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가버렸다, 망명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라는 사울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블레셋을,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을 먼저 쳐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이제 그 후에가 뭐고 앞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힘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을 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아까 역대상 그 뒷부분 나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모압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바왕도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들을 쳤다. 그들은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커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한 나라를 다 이겼다는 것이죠. 블레셋, 소바왕, 에다네셋 이런 사람 다 쳐서 이겼어요. 4절도 그렇고 5절도 6절도 전부 다 이제 연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많은 사람들은 맺지만 하자 이렇게 말하죠. 가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와가지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연전이 연승을 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죠. 또 14절도 보세요.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잘 보세요. 자, 저를 이제 쳐다보세요. 연정 연승, 백정 백승, 또 승승장구,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와께 이기겠다고 모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저는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했던 다윗을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제패해야 되고, 연전 영신의 비결을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르더라. 다윗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이기게 했다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이겨야 되고, 아시아 세계 정복, 유럽 다 정복하는 알렉산더, 로마 이런 나라들은 간대만 전승하니까 계속 승리는, 아직도 나는 승리에 배가 고프다고 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배치마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정신, 그 안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연전연승했는지 그 정신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계 제패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만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가 있어요. 그것은요, 언약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겼지? 또 저기도 정복하자. 이겼지? 저기도 가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전연승이 아니었어요. 사울한테 매일 쫓겨다니고 얼마나 고난스러운 고통이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바뀌는 배경이니까 어제 말씀이 다윗이 통합왕이 된다는 생각을 자기가 했을까요? 10년 넘게 이렇게 매일 쫓겨다니면서 생각도 못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된 줄은? 그런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그 후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7장 27절 말씀 보세요. 7장 18절부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뭐 한 거예요?
기도. 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이게 비결이죠. 1대1로 하나님께 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입 딱 쳤다. 입을 막이틀막이라 하죠. 하느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1절 주의 말씀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 알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는 것도 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갑자기 왕이 된 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왕을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 하신 것 거기에 내 자랑이 없잖아요. 입을 다 틀어막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되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다윗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 태도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속에 사람과 역사에서 내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불이니까. 그러니 그 말씀부터 기도하게 하신 다윗의 27절 주를 쳐너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이걸 붙들고 가자 했어요. 어제 말씀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을 도와 전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군대 만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돕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을 귀를 여셨어요. 그날 이 다윗의 귀를 열어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귀를 통해서 내 마음까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오늘 맥주감사제를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하려면 오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에 감사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심어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데 안 심고 나서 우리는 매일 그냥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질게요? 다윗이 나는 백향로 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쪽에 귀장 아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과 늘 함께 다녔던 난데 내 마음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런 교회 일꾼들은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세울 때 7사람은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거기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하고 흡족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집이 아니에요. 가문을 세우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 가문 중에서 마지막에 누가 온다고요? 실로에 오기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너희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언약의 말씀 딱 붙들는 순간 기도 제목.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 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 후에 8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연전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전전승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 전승했다. 비결은 뭐였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 붙들고요?
내가 너의 집을 지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연전연신 우리 교회가 이 승리를 맛보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아들들에게 이루어진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이런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니까. 그것이 오늘 연전연승입니다. 그런데 그 연전연승하는 그 비밀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 이것이 첫 번째고 그거 껍데기밖에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다윗의 삶을 쳐다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았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4절 말씀 1절 베델 암만을 찾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1만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힘줄을 끊었다고요? 예?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병거가 필요 없게 되죠. 말도 다닐 수 없죠. 그 당대에 가장 전쟁에 필요한 것은 병거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얼마 남기고 다 힘줄 끊었다 그래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힘줄 끊었다. 여러분 그럼 얼만큼의 말에 힘줄 끊었을까? 네? 이거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전승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1만 대의 발에 말만 남기고 다른 것을 다 병거에 발에 힘줄 끊었을까? 저 보세요.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종교까지 이기기 시작했다. 세계 종국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병이 필요해요. 용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소바와 하다네셀을 통해서 이 용병 그리고 마병 이런 걸 전부 다 빼들었으면 그들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비결은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여기다 양쪽 발을 들고 하나님 아니면 난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다윗은 여기서 1만 대만 남기고 다 끊었다는 것은 그럼 몇 대를 끊었느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세계 종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끊은 것이 뭐냐면 세계 종국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만 대만 남기고 다 끊었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역대상 18장 아까 말씀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 오늘 여기 말씀을 풀어서 쓴 역대상 1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몇 대의 심줄을 끊는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자랑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의 소바와 하다네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한번 더 찾아보면 신명기 1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 다윗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왜 하나님께서 전 백성을 주시는가? 그 내용 안에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 껍데기만 이 벤치마킹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7장 14절부터 쭉 봅니다. 17장 14절. 하나님의 성왕은 누구인가?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그대로 모세가 설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사람이 세운 사울은 아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데 15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다윗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유다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유다 왕.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 중에 있으니까 항상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을 잊어버리는 껍데기예요. 하나님 이전에 설교할 때 모세의 설교 중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되면 은금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면 여자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면은 뭐가요? 병마가 많이 있어야지만이 세계 정복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교한 건 뭐냐면 그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그대로 합니다. 병거 1만 대만 남기고 9만 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심줄 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원장님 말씀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왕이 오르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비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드렸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지켜 행할 것이라. 뭐 하라고요? 왕이 되면 병거 많이 두지 마라. 그래 힘줄 다 끊어버리는 거야 다윗이.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모든 전투 하나님이 다 바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 그러니 다윗이 이 모세의 설교 한참 오래전에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 언약의 말씀 붙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야, 우리 교회 숫자 많지, 돈 많지, 점점 부흥의 역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뭐냐면 은금 많이 두지 마라. 병거 두지 마라.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 의지할 것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고백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 우리는요, 틈만 나면 내가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 타락. 뭐냐면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똑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의를 내세우죠. 무슨 의를 내세웠다고요?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참이 드러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승 주신 비결이 뭐냐? 언약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설교가 네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 성경책 옆에 둬. 성경책 풀어줄 레위 사람 옆에 둬. 그러니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 혼냈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확 통째니까 그 말씀대로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앞에 성경책이 있고 그 앞에 레위 사람이 있더라. 그러나 수많은 시대마다 레위 사람 싫어하죠.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방법대로 로마처럼 돼가고 바벨론처럼 돼가고 세계 정복이 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으리니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자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우리 기도하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모세가 설교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언약의 말씀대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주신 이 설교 내용 속에 그 또 다윗이 붙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는 곳 보거나 승리주시니까 연전연승 우리 전쟁이다 세계 정부가 이것이 딱 제동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그건 무엇이냐면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사람에게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범위 벗어나면 안 될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하세요. 그러면 언약의 범위가 어디인가? 다윗이 왜 세계를 가면 세계 정보를 아닙니까? 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위가 어디인가?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언약의 범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잊고 나면 항상 껍데기만 쫓아다녀요. 15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 땅이니라. 여기까지만 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말하는 적 없어요. 다윗이 이 언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연전연승을 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감사밖에 없죠. 연전연승을 하는데 오늘 이 사회라 이 8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언제 이겼냐? 기도하니까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끝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세의 설교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위를 줬어요. 어디까지다. 너 세계 정복이 아니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긴다고 세계 정복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그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주신 범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언약의 말씀 붙들었을 때예요. 세상 왕들은 세상 방법은요 군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숫자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교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게 백전백승의 비결이에요. 그냥 사무엘하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가 있었는가,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범위가 있었는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여기 백전백승의 비결을 승승장구로 했던 비결이다.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